예, 남방의 타올.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뭐, 좀 그렇다, 그지? 오늘까지 대구가 뭐, 16도, 17도 가는데, 내일부터는 또 뭐, 25도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상당히 좀, 감기 환자가 좀 많더라고, 주위에도, 야. 좀 감기 좀 조심하시고, 참말, 이 부처님 공부는 특히 정토 보면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왜 이럴까요? 또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설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교과서처럼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딱 젖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서 그러는가. 다른 있잖아요. 외세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신천지 이런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극락하고 천당은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우리 또 불자들 중에서도 천당하고 극락을 또 같이 또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천당과 극락은 있잖아요. 천당도 육계력 하거든요. 육도력 하고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데, 천당도 있잖아요. 복진 타락해가지고 복이다 하면 또 다시 있잖아요. 육도 윤회를 한다는 갑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지, 축생으로 떨어질지, 사람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연불 있잖아. 이거 참 세상에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연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 나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연불 해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1교시 공부 있잖아. 순수한 정토 보면 요 책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둘째 줄 정식으로 의지함과 참고로 의지함, 정의경전, 방위경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경전이라고 하는데, 대한불교적인 조기종 소위경전이 이제 금강경이라 소위 바소자에다가 의지할 의자에다가 의지하는 바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의경전 하더라고요. 정의. 바를 정자에다가 의지할 여자.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 이렇게, 대만이라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의경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과 참고로 의지하는 경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식으로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 잘 아시다시피 있잖아. 정토 삼부경을 갖다 정식으로 의지하고, 방위경전은 그 경전 중에서 중간에 있잖아요. 정토 관련 있잖아. 내용 나오는 그런 경전을 갖다가 방위경전이라 합니다. 방위경전의 대표적인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2교시 하는 있잖아. 화엄경, 이제 보현행품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마나 예를 들어서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일체제장경, 명견표불, 아미타, 적덕왕생, 알랍차. 보현보살님께서 자기도 있잖아요. 발언을 하잖아. 만약에 내가 있잖아. 임종할 때에, 원컨대 내가 만약에 임종할 때에 진짜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보처님이 칭견해서 손잡고 있잖아. 적덕왕생, 안락찰, 곧바로 안락찰,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는 그 부분만 좀 해놨거든요. 좀 마지막도 화엄경 보현행품 마지막 개송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회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속양무량광출 속히 있잖아요. 무량광불찰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극락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나오고 또 잘 아시는 우리 법화경 제23품 있잖아. 야광보살 본사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여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서 설한대로 수행하면, 여설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설한대로 수행한다 하면 목숨을 마친 뒤에는 우리가 임종하고 나서는 극락세계의 영법 가운데 보배 자리에서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또 뭐랄까 조그만 언급된 걸 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또 계속 하시는 그런 수행단체도 있더라고. 물론 다 좋습니다. 또 그리고 잘 아시는 있잖아요. 수능경에 대시지보살 대시지보를 연불하는 원통장애인데 그것도 조그만 언급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디든지 정의경전 있잖아요. 전부 사부경도 공부하기 좀 많이 힘들고 하면은 불설 아미타경만 주구장창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준비하고 할 때는 먼저 불설 아미타경 하면 1독 하고 또 기분 좋으면 2독, 3독까지 합니다. 그래 하고 나서 있잖아 다른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불설 아미타경 한 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순수한 정토 보면 요거 전에 오늘 있잖아요. 오늘도 선도대사님이 18원 강화
또 한 꼭지 좀 출력을 해가 왔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항상 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도. 자, 오늘 그 출력 유의물 한번 봅시다. 예, 선도대사님의 해석.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이런 하나 또 해석을 했습니다. 1.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기법입니다. 1. 근기와 기법 2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이라고 알잖아요. 그제? 특히 순수 정토 법무한다고 우리 선도대사님 가르치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용은 다 알 겁니다. 이제 선도대사님의 법어를 가지고 신락에 대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신락. 믿고 즐거운 거 있잖아요. 왜 즐겁겠노? 남왕탑을 염불하면 극락광생하고 거기서 떠잖아요. 그죠? 아비발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하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기쁘겠습니까? 기쁜 이유가 그런 거야. 나는 염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나는 딴 사람들은 몰라.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다시 육도윤회 하는 건 모르지만도 우리 염불하는 사람들은 남왕탑을 염불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었다 가면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마음에 안심을 얻잖아. 안심을 얻으니까 즐겁지. 이거 참. 우리 진짜 불교, 대한민국 불교 진짜 희망 없습니다. 이런 불설라 몇항에 나오는 이런 내용만 이거는 다른 경전이 잘 아무리 팔만 대중이 다 아무리 훑어봐도 이렇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단락이 없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금지 오겹처럼 있잖아요. 꿀단지처럼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하지도 못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기법 2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의 글. 자, 첫 번째, 기심신입니다.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근기에 대한 반성. 여태까지 나는 있잖아요. 자기 주제를 잘 몰랐어. 첫 번째, 기심신.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출리의 연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극락은 내가 99% 갔다. 나는 이거 자력성 해가지고는 이거 지구지구나 사바세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참 이거 알기가 힘들어요. 이거 주제 파악하기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만 알아도 있잖아요. 염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아미타부치님이 48논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치님의 원력을 올라타면 저 아미타부치님의 원력이 뭐냐면 남아미타를 연불에 성탁하면 거기에 의지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무조건 한다.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했잖아. 반성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했잖아. 그거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좋은 한번 봅시다. 일자 결정심신. 첫 번째 결정법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 현재 내 모습이 뭐냐? 나는 제약생사본부입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있잖아.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 이렇게 수십억 급 동안 상몰,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상몰은 사막도를 윤회를 갖다 상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몰을 항상 침몰했다. 항상 있잖아. 바닥에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지옥하기 중시에서 놀았어. 상몰, 상유전,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무유출리전. 출리가 날출자이다. 입이라는 일자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를 여일 수 있는 인연이 없음을 갖다 결정코 믿는다. 있지? 이것만 믿어도 공부가 좀 된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좀 참선이든 좀 해보면 자기 근기를 알잖아. 내 이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다음 세상 뻔해,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다음 세상 육도윤회 하는 생각하면 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 결정심심. 두 번째가 이제 결정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피아미타불 48론.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론이 있는데, 섭수중생. 중생들을 다 섭수하신단 말입니다. 섭수하기 때문에 다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무의무려.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절대 있잖아. 걱정도 하지 말고, 성피원력 정덕왕생. 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하면, 올라타면, 거기에 의지하면, 거기에 있잖아. 기대면, 남함탈 연불만 하면 정덕,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믿어도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참 대단한데, 그지? 너무너무 참,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자, 그거 보면 해놨습니다. 이거를 기법 이종심신의 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선도대사님의 광경사첩소 산선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광경사첩소 산선이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법 이종심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의 신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력 수행은 버리고 타력, 남아미탑을 연물에 기명함을 갖다가 원만히 구족한다.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나는 내가 살 길은 연물밖에 없다. 타력 수행에 올라타야 되지. 그거 성탁을 해야 돼. 비록 근기를 믿고 법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 신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깊은 믿음과 믿음을 갖다가 근기와 법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겠지, 그지?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자, 근기를 믿음이 곧 자력을 버림이고, 근기. 내 주제를 파악해 보니까, 자력 수행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자력 수행은 버리고, 법을 믿으면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잖아요. 원력이 있잖아. 아미타불 원력.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안 나. 극락왕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믿으니까 타력이 기명한다 아닙니까? 연불이 기명한다 아닙니까? 자, 하나의 신심 속에 자력을 버림과 타력에 있는 기명함을 갖다 원만히 구족한다. 이것은 곧 정토문 타력의 신상,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성도문에서 고담준론, 수준이 높고 있잖아. 논리적인 토론 같은 것도 성도문에서 고담준론 수준이 높고 논리적인 토론으로 생불일려를 말하면서 여기 이 생은 날생자가 중생생자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자력으로 정덕하려 하지만, 자력으로 좀 깨달아,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별따기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진짜 참. 일체 중생 개유 불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중생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할까 자기 수제 파악을 못해. 그래. 내가 부처인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가 안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 정말이다. 깨달은 분의 본상에서 볼 때 있잖아. 생불일렬이지. 중생하고 부처가 하나다 하는 그런 얘기지. 우리 중생들은 안 됩니다. 제업 중생인데 뭘 한다 그랬지. 생불일례가 됩니까? 그지? 자, 정토문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 예반장 이렇게 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쉽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거는 그 입만 있으면 공부를 했던 머리가 좋든 근기가 출중하든 낫든 간에 하근기든 관계없어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법 이종심신의 첫 번째는 기를 갖다가 근기를 믿는 것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갖다 믿는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지만 결코 신심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근기와 자기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의 두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근기란 우리 시방중생, 즉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 모두를 갖다가 기라 부르고, 법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의 구제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있잖아 모든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해서 극락 가겠다. 그걸 이야기했답니다. 근기를 믿으면 자력을 버릴 수 있고, 근기를 믿으면 나는 상근기가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하근기라 이를 믿으면 지금 하고 있는 자력 수행 있잖아. 참선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법을 믿으면 남합들 연불은 극락 간다는 걸 믿으면 타력에 기명한다. 맞습니다. 연불에 기명할 수밖에 없지.
난 두 가지 함의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토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자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문과는 다릅니다. 성도문은 자력수행하고 있잖아. 이게 정토문단이나 타력수행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문에서는 생불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불일려. 여기 한 번씩 적어야 되겠다. 생불일려. 예. 생불일려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생불이 뭐냐면, 생불일려 관계는 이게 뭐. 자, 우리 중생들은 참 맞습니다. 생불일려. 하나 일자에다가 같을 여자입니다. 생불일려. 날생자가 있고 중생생자입니다. 생불, 중생하고 부처가 하나다 이 말이야. 이래 똑 하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부처인데 사람이 부처다 하는 게 있잖아. 막 뒤로 넘어간다. 아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있잖아. 다음 생 뻔합니다. 욕도 연애입니다. 막 갈 것도 없이. 야, 이런 게 생불일려 이런 게 환경이 많이 나와요. 딱 줄여 가지고 이게 날생자가 중생생자입니다. 자, 중생하고 부처가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것도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셋에는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많이 들어보셨지? 이것도 또 이런 것도 뭐 이야기합니다. 스님들 법상에서 뭐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막 마음과 부처와 신불급 그리고 있잖아 불급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이 시자에다가 무차별이 되겠죠. 이 셋은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하니까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신불급 중생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중생들은 막 내가 부처라고 했잖아요. 막 뒤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60권 화엄경에 80권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60권 화엄경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깨달으면 모르지만도. 생불일려 부처하고 중생하고 같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 차별이 없다 하니까 우리 진짜 중생들 있잖아요. 감막히 안아서 그렇지. 그래서 범보의 본성에는 모두 하나 부처의 내용을 갖다 구족하고 있다는 뭐 일체중생 개유불,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불성을 깨달아 성불하려고 합니다. 그 자력수행 해가지고 부처감 떼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따기여서 이른바 억명이 수행하더라도 덕도한 사람은 한 명도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직경 월장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하고 내가 죽고 나서 아라한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뭐 자력수행 해가지고 여기서 뭐 덕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자, 정토 법문은 요거는 성도문이고 정토 법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토 법문에서는 중생에게 비록한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 내용은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정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게 성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난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습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극락왕생한다는 것이죠.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지난 시간에 연지제사고 할 수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만인수 만인이 수행을 하면 만인극해 있습니다. 만인거가 이게 갈것자 여기에는 왕생입니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인수 만인거 만인이 수행을 하면 만인이 있잖아요. 간다는 얘기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인이 연불하면 1000명이 연불하면 1000명이 만명이 연불하면 만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그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반장이래 손바닥 뒤집듯이 막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정은 구제 법문이다. 정토정은 구제 법문이다. 자, 정토정은 구제의 법문입니다. 구제를 해주시는 주체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구제를 받는 대상은 중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법이고 중생은
기며 법은 나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기한다 중생을 구제하고 기한나 기는 중생을 하나 법을 믿으며 아미타 부처님의 그 남암탈 염원하면 극락왕생을 믿으며 기에게 우리 중생한테는 출리의 연이 없음을 깊이 믿고 그렇지 법이 안나 법은 안 아미타 부처님이 일어난다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을 깊이 믿으며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들을 여의지 않고 그리고 중생은 아미타 부처님을 여의지 않으며 기법이 일체란 말입니다. 그죠? 기법이 일체이고 생불이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부처와 있잖아 중생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만약 있잖아 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중생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법을 깊이 믿을 수 없고 만약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진실한 진심이 아니면 진정한 불제자도 아닙니다. 아시겠지? 자, 두 가지 깊은 믿음은 일양전칭으로 기속됩니다. 두 가지 깊은 믿음은 일양전칭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대로 기속된다는 예, 맞습니다.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일양전칭 미타불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며 선도대사님께서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중생 칙념 필덕 왕생 이거 다 적어요. 중생이 한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야, 참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놔서 중생 칙념 칭할 칭자에다가 했잖아. 연불염자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필덕 반드시 필자에다가 얻을 덕자에다가 갈왕자에다가 아이고 날생자 가서 태어났다.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잖아요. 뭐 희망을 줍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자.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불성과 상응할 수 없다.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한다, 뭐 보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자라면 남북조 시대에 양무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무제 불심천자를 가잖아요. 우리 금강경 있잖아. 32부로 나눈 소명태자 아버지가 양무제 아닙니까? 양무제는 황제의 신분이지만 그의 생활은 출가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발심을 해서 480채의 절을 갖다 지었고, 480개나 되는 절을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하도록 제도를 갖다가, 제도하였으며,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3차례나 절에 들어가서 출가하여 부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였으므로, 양무제의 공덕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대사님께 저는 절을 짓고 사람들을 출가시키고 불교를 갖다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얻게 될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님께서는 그에게 소무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야, 이는 건강에서 설하신 이른바 공덕이란 곧 공덕이 아니면 그 이름이 공덕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양무제는 범부의 분별 관념으로 공덕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전히 이런 관념에 집착한다면 무의의 본성에 개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덕에 집착한다면 그건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생이 탐진치를 갖다가 끊거나 조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원히 집착이 있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집착이 없는 불성과 상학이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힘으로 승부를 하려면 자력성에서 승부를 하려면 그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지요. 하지만 외부의 힘이 있다면 나무아미탑을 연불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힘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승부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자마자 아비발치가 되고 그것은 전부 다 일생보처 전부 다 보처를 갖다 이룬다 합니까? 그지? 자, 기법 이종심심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기를 갖다가 근기를 갖다가 믿음. 근기가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결정코 깊이 믿음이 뭐냐 하면 이 결정은 결정적이라는 것이지 불확정적이거나 그러면 개연성이 아닙니다. 결정코 깊이 믿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그렇지. 결정코 깊이 믿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믿을까요? 자기 자신이 선인이고 수행할 줄 알고 본인의 지혜와 능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자기 자신에게는 윤회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본인은 죄업을 짓는 능력만 있을 뿐 죄 짓는 능력만 있고 있잖아. 뭐 수행할 능력 전혀 없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탈할 수 있는 힘이 하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어도 그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본인은 죄업을 짓는 능력만 있을 뿐 해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깊게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는 선도대사님께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출리의 연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선도대사님은 본인이 바로 이러한 중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본인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중요한. 자, 현재 제약생사본부. 아까 자신이 현시 제약생사본부 했잖아요.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이것은 현생을 갖다 말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나는 제약생사본부라.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 자신 현시 제약생사본부. 이것만 알아도 그지? 자,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왔다. 이것은 과거의 과거 시험의 모습이다. 과거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있잖아. 이 생고생을 해가왔어. 항상 있잖아. 사막도에 계속 간다, 거기서 한다, 육도윤회를 해가왔다 이 말입니다. 사막도 갔다가 있잖아요. 출리의 연이 없다. 이거는 있잖아.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있잖아. 이렇게 남함이 탑을 연분 안 하고 자력수행 한다고 그래 있잖아. 폼 잡고 있다가는 다음 세상이 윤회야. 딱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불교 ABC를 배웠잖아요. 우리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결정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제약생사본부라. 현재 모습이라. 그래서 항상 그래서 있잖아요. 출리의 연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야. 세간법으로는 해탈할 수 없고 출세간법은 우리가 더더욱 닦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육도윤회 속에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면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 따라서 이 세 구절 말씀은 현재, 과거, 미래였나 모두가 제약생사본부이며 줄곧 육도윤회하면서 출리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야, 공부가 된 사람인데 이제 무명번뇌를 갖다 끊지 못했다. 참, 무명번뇌 이것 때문에 계속 육도윤회의 사유가 윤회 사유가 그렇잖아요. 무명번뇌 때문에.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입니다. 에서는 이 제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무명이 있고 또 탐진치가 있습니다. 무명과 탐진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12연기 자체가 제일 처음에 무명이에요. 무명, 행, 식, 명색, 유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거든요. 무명 때문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밟지 못해서, 어두워서. 그 다음에 탐진치 있잖아요. 삼독 때문에. 욕심내고 있잖아요. 썩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진짜 중생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명 탐진치를 조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심리 활동은 모두 탐진치로부터 뻗어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복을 쌓고 있잖아, 덕을 쌓아도 그 속에는 여전히 무명이 섞여 있고 탐진치가 섞여 있겠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복을 쌓는다 해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무명이 탐진치가 섞여 있어. 독이 그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특히 우리와 같이 이 사바식에 태어난 오탁악세의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고 번뇌 업장이 두터우며 선심은 착한 마음은 미미하면서도 악업을 짓는 것은 도리어 광풍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쏟아내리는 것처럼 강렬합니다. 가장 복진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악업 짓는 거, 나쁜 일 하는 거는 산더미처럼 마음 크다 이 말입니다. 불자들은 우선 악을 갖다 끊고 선을 닦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그 기준은 5개와 10선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이고 5개와 10선을 갖다 범하면 그것이 곧 악입니다. 5개와 10선 있잖아. 뭐 어떻게 있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지키고 참 그거 어렵습니다. 자, 닦고 그거 어렵습니다. 5개와 10선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구의 사업을 갖다 가늠해 볼 때 우리는 항상 5개를 범하고 있고 10악을 갖다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개 참 어렵다, 그지? 자, 형상으로부터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불자이고 하는 말도 다 불법의 언어들이고 하는 일도 다 불교 내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탐진치는 이른바 온이 매우 치성하여 거기서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뜻하든 뜻하지 않든 간에 항상 탐욕스러운 마음만 화내는 마음, 무명을 따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설하시기를 지장경에서 설하시기를 남연부제 중생의 행동거지와 심리활동은 남연부제가 어디냐면 이 사바sek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sek인 중생들의 행동거지와 심리활동은 업 아닌 게 없고 재 아닌 게 없느니라라고 하셨고 우리 사바sek에 있는 중생들의 행동거지와 심리활동은 신구의 삼업은 있잖아. 업 아닌 게 없고 재 아닌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도보살경에 이런 것도 이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듣는 게 처음이지. 정도보살경에서 설하시기를 한 사람의 하루 중에 한 사람 중생이 있잖아. 하루 중에 8억 4천념 생각이 있나니 염념의 행위마다 사막도의 업 아닌 게 없다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야 이게 참 그거 뭐 논문 중에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장경에서 설하시기를 남연부제의 중생의 행동거지와 심리활동은 업 아닌 게 없고 재 아닌 게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정도보살경에서 또 설하시기를 한 사람의 중생이 하루 중에 8억 4천념 생각이 있나니 염념의 생각마다의 행위마다 사막도의 업 아닌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부 있잖아. 신구의 사물을 짓는 게 전부 업 아니면 죄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도 있잖아. 제약 중생 이제 뭐 답이 나왔지? 참. 자, 법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관조해야 됩니다. 법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봐야 됩니다. 사실 불법은 한 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만 본인 용모의 미추, 아름답고 추함을 갖다 알 수 있죠. 만약 거울 앞에서 본인의 미추를 발견할 수 없다면 거울을 갖다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법 공부를 통해서야만 본인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본래 제약생사 분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마음을 대조해 보지 않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이 거울로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한번 비춰본 그 얘기는 자기 주제 파악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니까 있잖아. 연불할 생각은 안 하지. 딱 자기가 수행을 좀 해보면 좀 지혜로우면 이건 안 되겠다. 내 이래 해가지고는 있잖아. 생고생만 하고 있잖아. 다음 세상에 육도윤회야. 이렇게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아예 연불해도 연불 그럼 죽을 때 가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 출려의 연이 없는 비통함. 아니,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 있는 그 인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한 마음, 통탄해하고 탄식을 해야 돼. 이거.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관급일에 항상 침모로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금생에서만 생사제약본부가 된 게 아니라 장구한 관급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습니다. 급은 무변하고 불가사의하게 긴 시간을 갖다 말합니다. 광은 우리 관급할 때 광은 형용사로서 급의 시간이 길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만약 육도윤회를 갖다가 바다에 비유한다면 육도윤회 속의 중생이 천상, 아수라, 인간이 삼선도를 갖다가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삼선도로 하잖아요. 그죠? 삼선대에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출이고, 아까 그 그때 출이고, 마치 바다에서 잠깐 머리를 갖다 수면 위로 내미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있잖아. 아수라 인간 천상에 태어났겠지. 그리고 지옥하기 축생으로 윤회하며 몰이라고 아까 상몰을 했잖아요. 항상 침몰한다 걔는 그러는 것인데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몰은 우리가 광급일에 육도윤회를 한 게 아니라 늘 사막도에서 지옥하기 축생에서 있잖아요. 놀았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몰 갈 때 있잖아요. 상몰은 뭐냐면 사막도에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왜냐하면 육도윤회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5개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된다. 10선업 누가 닦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 얻기가 어렵다고 인신난덕이라고 했잖아요. 불법 난봉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사람 몸을 얻는 것은 맹기 부목이라고 해놨다요. 뜰부자에다 나무 목자 써놨는데 맹구였나 우목이나 맹귀였나 부목이나 같다고 했나? 그건 같은 말씀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있잖아요. 나무를 만난 그런 인연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대부분 시간이 모두 사막도에서 육도윤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참네. 여기서 가장 슬픈 것은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래서 살면 뻔하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 만약 과거에 기회가 없었고 현재도 기회가 없지만 미래까지 미래에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남한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출리의 연이 없다면 영원히 미래지에 닿을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세세생생이잖아요. 사막도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네. 우리는 출리의 연이 없으면 슬픔과 아픔을 깊이 느낄 때 그 비통함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것이고 설사 땅바닥에 엎드려 슬피 통곡하더라도 출리의 연이 없는 그런 비통함을 나타낼 길이 없을 것이며 그런 표현할 길이 없는 비통한 심정도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불자로서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고 해탈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갖다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무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자신에게 이 지긋지긋한 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고 해탈의 자력성해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한테 연불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자력을 버리고 불력에 이제 기명한다. 자력성은 다 내려놓고 이제 불력이 있잖아. 나무 아미타불에 무조건 난 의지한다 이 말이야.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자, 출리의 연이 없는 중생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한 중생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출리의 연이 없는 중생에게 출리의 정상연, 구제의 정상연을 제공해 주셨지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성탁하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18원 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선악본부가 극락 왕생하는 것 치고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성탁한다. 그 얘기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고서는 극락 왕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출리의 연이 없는 중생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3계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다고 깊이 믿어야 하고 나아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능력도 전혀 없어서 영원히 사막도에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 비열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중생이라고 깊이 믿음으로써 본인 스스로 선을 닦고 덕을 쌓으며 수행정진하여 장래에 아마도 도를 얻고 성불해가지고 과일을 정득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 진짜 꿈은, 헛된 꿈은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참, 내 말씀은 이런 관념들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일어났나, 진짜. 헛된 꿈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력 관념을 갖다가 완전히 자력 수행은 다 버리고, 철저하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남아미타불 전문하면 극락왕생한다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깊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지요? 나는 이래 살면 뻔해. 다음 세상에 또 육도 윤회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연불에서 극락 왕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야, 참네. 자, 세 번째, 법을 믿음. 자, 둘째, 저 아미타부처님의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극락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하신 48대 원은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모두 중생을 섭수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갖다 거두어 주시기, 중생을 전부 다 극락 왕생을 하는데 인도하기 위함이다. 섭수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곧 구제입니다.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다 중생을 갖다가 구제해가지고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 하셨습니다. 그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 10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경전에 답이 다 돼 있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경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경에 그 18론, 제18론 연불 왕생을 이게 됐잖아요.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인 중생들이, 시방중생이 어떤 중생입니까? 제약생사본부가 그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약이 있잖아요. 지심신학,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겠어요? 극락 왕생하면,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도 성불까지 한다는 걸. 그렇게 마음의 안심을 얻으니까 믿고 기뻐하지. 욕심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있잖아요. 그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불설 아미타에서 부처가 되신 지가 벌써 10급이 지났다 했으니까 답이 다 됐어.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데, 자꾸 또 의심을 하고 연불을 안 한다. 아이고, 참네, 그지? 자, 발언이 완성되었다면, 그게 성불이 완성되었다면, 부처님의 발언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 즉, 중생구제의 원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연불을 하면 극락을 한다. 모셔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고 부처님의 발언은 금강석과 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과 걱정 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하여 의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없다면 당연히 각종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걱정 없이 이른바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탄다는 얘기에서는 남아미타 의심과 걱정 없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제18론 특기 48론 특기 제18론의 의지만 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 칭념 필득 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관계없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렇게 답을 딱딱 내놨는데 있잖아. 여기 또 자꾸 이거 그거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있잖아. 참 머리도 좋지 않는 머리 그렇게 굴리가지고 참 이것은 결정적인 것으로서 개연성이나 불확정성이 아니라 100%입니다. 손도 100%죠. 100%. 전부 있잖아. 지금 다 있잖아. 검증이 다 된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100명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하는데 출가자든 재가자든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도 있잖아. 한 번도 못 이야기 없겠죠. 자, 이것은 결정적인 것으로 개연성이나 불확정성이 아닌 100%입니다. 연불만 하면 100%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나무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하면, 그 얘기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데, 출가자든 제가자든 안나, 그 다음에 있잖아, 선인 착한 사람이든 악인 나쁜 사람이든 있잖아, 모두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이거 참네. 자, 아미타부천의 원력, 다시 말해서 48론 가운데 제18론의 영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18론의 영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지 10년의 연불에 있습니다. 연불하는 데 있어요. 거기는 뭐 다른 수행 얘기 안 했어요. 복 짓고 뭐 참선하고 뭐 다른 거 수행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미타일행 48대 원 중에서 전부 다 있잖아요.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수행 해가지고 뭐 극락 가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번뇌 망상이 있든 내가 죄를 지었든 거부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요. 연불을 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에서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내지 10년 약 불생자 불치정각 했잖아요.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아미타불 성불일에 의금시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 지금부터 10급이 지났기 때문에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는 연불중생이라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거 답이 다 돼 있어. 책 속에 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답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못 믿는 거는 공부를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이런 공부 안 하고 연불만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또 불안하겠지. 내가 연불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죽을 때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올까? 나는 과연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있잖아. 그거 뭐라 합니까? 기어락하나? 뭐 옛날에 중국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늘 무너질 거 있잖아. 그 걱정을 했다면 갑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해도 기어락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제18원의 영향에 수순했으니까요. 18원 영향이 수순하면 안 남아. 수순한다는 얘기는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아이고 참네. 자, 네 번째. 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을 갖다가 믿음. 이걸 믿어야 되겠지. 자, 내지 10년이란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일생을 다하고 평생의 경기는 상진 일형 하지 10성 1성 1에 되어 있거든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성 1성에 이르기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군중원에 나옵니다. 그렇죠. 내지 10년이란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평생 동안 연불을 하고 임종의 경기는 아래로는 10번의 연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제18년의 지심신락 넉자에 대해서 어떤 조잡하고 복잡하고 심오한 각종 해석들을 하지 않으시고 단순 명쾌하게 지심신락을 이래 했어요. 칭하명호. 나의 명호 있잖아. 나의 명호를 부르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넉자로 해석하시면서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칭하명호 있잖아. 필득왕생. 내 이름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시면서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왜냐하면 나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정정의 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되 행주자와의 그 다음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연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심형정정지음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니 숨피 불언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정정의 업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이런 해석은 매우 교모하고 곧장 근원을 파헤치고 단호하게 간단 명료하여 법무들의 의혹으로 인한 모든 논쟁을 갖다 잠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있잖아. 연불 한 번만 해도 경당왕생한다. 어제도 제가 우리 법연상이란 법문한다 하나 꼭지를 들었는데 그 당시도 내지 1년 가니까 한 번만 남한별 연불에서 경당 간다 하니까 그 법연상인 당시에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게 설랑설레했던 모양입니다. 남한별 연불을 한 번 하고 이제 연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한테 크게 꾸짖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한탑을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거다. 그거는 있잖아. 말 그대로 있잖아. 여기 하지 있잖아요. 하지 10성 1성 하는 거는 임종 있잖아. 임종 한 번도 남한탑 연불 안 한 사람이 있잖아. 임종할 때 있잖아. 그 연불해가지고 경당왕생 케이스고 우리는 있잖아. 평생 동안 연불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해도 이런 논쟁이 좀 많았던 겁니다. 진짜. 우리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또한 정도정 내지 석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교법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총결론을 내리시면서 선도대사님께 이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정사님은 일대 교법입니다. 팔만 대장경의 이익을 얻다 설하셨으나 정사님은 13정권과 삼복구품에 대한 이익을 얻다 설해서 그것도 하면 안 돼. 이익은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원, 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18원 연불왕생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남한테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문행수경 있잖아요.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13정관하고 삼복구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중생들이 잘 안 알아듣습니다. 한 줄로 이제 연불하라 하면 누가 잘 보겠노? 그치?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도 속 마음은 본해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본해는 뭐냐면, 연불 나중에 마지막에 연불 이야기 하려고 얼마나 있잖아. 연불해라고 그 소리 한다, 참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 예. 따라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름이 곧 정토정의 기치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언을 부름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으로 정토정의 신원행, 삼자력 이렇게 하죠. 신원행의 내용과 정토정의 이행도의 원인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심신락의 이 신은 지심신락할 때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을 통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게 있잖아. 오로지 연불시키게 한다. 그 내용이다. 이 말. 지심, 지극한 마음이다. 이거지. 앞서 이른바 지심이란 진심, 즉 성심을 갖다가 진실심을 말하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진실함이 없으면 이 일은 거짓인데 하물며 극락세계 왕생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극락 왕생하는 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해야 되지 대충 저삼성 벌초하듯이 그렇게 연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지 않고 만약 진심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극락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지심을 갖다가 첫 번째 위치에 둔 것입니다. 우리 삼심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이 있는데 그 삼심 중에서 제일 앞에 지성심 한다. 그 진심을 갖다 제일 앞에 되지. 진실심을 제일 앞에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있잖아. 극락 왕생이 중체대한 그 1대4인데 그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 제일 앞에 놓을 수밖에 없지. 연불할 때도 있잖아.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지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진정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므로 지심신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지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진실심은 뭐냐? 바로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진정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므로 지심신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야, 참 좋다, 그지? 자, 그러면, 요 공부 있잖아요. 아이고, 자,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 38페이지. 정식으로 의지함과 참고로 의지함. 정의경전, 자, 방위경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앞 페이지 한번, 야, 앞장 한 장 넘겼어. 앞에 한번, 앞으로, 야, 넘어 있어. 자,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36페이지. 자, 36페이지 제일 밑에 줄, 경전의 근거. 자, 우리는 경전에 입각해서 우리 공부를 하든가 수행을 하든가 해야 돼요.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경전의 근거. 이 법맥은, 이 선도류 계통에 있잖아요. 우리 순수 정토 법문은 경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전의 근거를 갖다 두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외도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지, 그지? 예.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뜻을 갖다 해석하면 삼세의 부처님들이 억울하다고 하시고 경전에서 한자라도 어긋나면 마설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삼세의 부처님들이 억울하다고 하시고 경전에서 한자라도 어긋나면 마구니 설법과 같다. 의문해의다, 그죠? 문자의 의지에서 뜻을 해석하면 삼세불난다, 원이다, 그죠? 삼세의 부처님들이 원통하다 하시고, 억울하다 하시고, 의경일자, 경전에 한자라도 있잖아요. 어긋나면 한다. 경전에 한자라도, 한자라도 여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면 동등마설한다. 마구니 설법과 같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셨듯이 어떠한 법문을 갖다가 제창하든 간에 불교의 법문이라면 반드시 경전에 의해야 된다. 경전에 입각해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수보살님, 천친보살님, 담난대사님, 도작대사님, 선도대사님 이 법목에 의거하는 것은 어떤 경전일까요? 우리 용수보살님 이행품도 있고 있잖아요. 천친보살, 세친보살님에 왕생논 있고 담난대사님에 있잖아요. 왕생논주가 있고 도작대사님에 있잖아요. 안락집 있고 선도대사님 오부구문이 있는데 이 법맥은 어떤 경전을 의지할까요? 정토 삼부경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수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그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와 관련된 경전은 대략 200여 부로서 전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8만 대장경 하는데 경전이 8만 대장경이 아니랍니다. 경전 수가 한 950가지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경전이 한 250가지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200여 부에 있는 경전 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여시아문부터 장례이거, 여시아문 장례이거, 이거는 우리 불설 아미타경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여시아문부터 장례이거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첨부한 순전히 극락세계의 장엄과 수성함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공덕을 설하신 경전은 오직 정토 삼부경밖에 없으니 곧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이 삼부경을 갖다가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정토 삼부경이 이래 있는데 아까 한 200여 부 경전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다 했는데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이 있고 참고로 의지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 법문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세 부의 경전, 정토 삼부의 경전에 의거해야만 순수한 것입니다. 다른 경전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100% 다 의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전이 뭐냐면 이제 방위경전입니다. 그지? 따라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은 정의경전, 참고로 의지하는 경전은 방위경전입니다. 그 정의는 바를 정자에다 의지하자.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
우리는 소위경전 하는데, 이 정기경전 가더라고요. 참고로 의지하는 경전은 방위경전, 겹방자입니다. 좀, 곁에 있잖아요.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차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거함을 갖다 정의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의거하는 경전을 갖다 정의 경전이 하는데, 그 100% 의지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의지하는 것은 방위 경전이라는데, 다만 해당 경문 가운데 관련 있는 부분만 취하고, 참고 또는 보조 역할을 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법화경이 있잖아요. 제23품 있잖아요. 야광구살 본사품에, 그거 보면은, 이 경전이,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대로 수행한다 하면 목숨을 자기가 그 임종할 때는 있잖아. 극락세계 연꽃 가운데 태어난다 하니까 그걸 갖다 그 한 구절 나온다 해가지고 그 법화경을 막 전체적으로 독송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간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지, 그지? 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따라서 정토 법문에서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은 단지 정수 삼부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용수보살님, 천친보살, 세친보살님,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분들께서는 순수하게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서 정토 법문을 해석할 뿐 다른 종파의 교리를 갖다 그 속에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음선을 거쳤기 때문에 순수하고 혼잡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또한 이치에도 맞고 경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나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다 검증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된다 입니다. 자, 전수연불을 하면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한다. 전수연불 필정왕생이다. 전수연불을 하면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제 전수연불 필정왕생이다. 전수연불 오로지 전자입니다. 반드시 필자이다. 이제 정할 정자입니다. 결정코 있잖아. 왕생한다. 필정 왕생이다. 이야. 전수연불 오로지 전자에다가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필정 반드시 필자 정할 정자 반드시 결정코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우리한테. 필정은 또 저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필정이 이게 있잖아. 아비발치라 필정이 우리 한 번씩 나옵니다. 필정 하는 게. 아이고, 종이가. 아이고, 종이가 있나? 필정. 예, 됐습니다. 필정 이게 정정치입니다. 말할 정자에다가, 정할 정자에다가, 아이고. 자, 요래 딱 해야 되겠다. 아이고, 필정. 아이고, 오늘 종이가 뭐죠? 자, 필정하는 게 반드시 필자에다 정할 정자 아닙니까? 필정이 뭐냐면 정정치입니다. 우리 이제 중생들 갖다 구분할 때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 삼치 중생이라고 들어보셨지? 그 삼치 중생. 참, 우리는 부정치입니다. 정정치가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정정치가 뭐냐면 불퇴전지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도 아니지, 하루도 못 갑니다. 그냥 물러납니다. 오늘도 이 공부하러 한번 오려고 했는데 좀 안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그러니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면 어느 천년을 공부하겠노?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부정치예요. 정정치, 이게 나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 이 필정이 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전수 필정이 되네. 전수는 오로지 남에다 연불하면 반드시 한나. 극락왕생에서 있잖아. 아비발치가 돼서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전수연부를 제한하는 이 순수한 정토법문은 방법상으로 간단하고 쉬워서 우리가 다만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곧 왕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안 나. 정인이 되어서 반드시 건강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만약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는다면 결정되지 않아서 건강왕생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새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게 되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불력과 원력, 공덕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었나 만약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면 그렇다면 어찌않나 금생에 성취할 수 없겠습니까? 건강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나무아미타불 전수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건강왕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건강왕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수연부를 안 하면 건강왕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수연부를 해야 반드시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너무너무 좋지? 이거 오늘 이거 좀 넘어가기 너무 아깝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